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꽤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요곱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야기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 명령이 첫째는 뭐냐? 여리고성을 돌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한 3바퀴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복 입고 정장하고 무기자 갖추고 대형 갖춰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 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또 집에 들어가 쉬고 그 다음날 그러고 쉬고 이게 이 지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걸 하신 이유는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나만 장군이 찾아왔잖아요.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아주 심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노라. 나 좀 진단하고 내 병 좀 고쳐봐라. 그렇게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와가지고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나 아람 나라의 장군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와서 눈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종이 빼꼼하게 나와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가세요. 끝쳐버린 거예요. 나만이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용하다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산창에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또 피부병에다가 막 기름도 막 발라주면서 열심히 막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뿔따구가 난대. 뿔따구가 아니 내가 사는 고향에는 뭐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목욕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뿔따구가 난다예요. 요즘 사람들 온천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좀 멀리 왜 온천으로 가요? 거기가 물이 좋다니까. 가까운 데도 온천이 있는데 왜 멀리 가요? 물이 좋다니까 온천으로 가잖아요. 근데 나만이 왜 왔겠어요? 자기 나라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왔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런 말에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온 줄 아느냐? 나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는데 종 중에 아주 지혜로운 종 하나가 이 장군이시여 선지자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7번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좀 그냥 와서 쉬는 겸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쉬었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에 현명한 종의 말에 나만이 따랐던 것이에요. 실상 그건 누구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믿는 것보다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믿는 것보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선행을 1000가지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999개까지는 쌓았는데 한 개를 못 쌓았어요. 그러면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뭐 죽기 전에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1억 원 정도 부재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는데 9,999만 원까지 했는데 10,000원을 못하면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믿기만 해라. 지금 곧 숨이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지금 병석에 누워있어도 괜찮으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라. 여리고성을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싸워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순종을 안 해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신다.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쉬우니까. 저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구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쉬우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쉬우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안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늙으면 나갈래요. 나이 들어서 교회 나갈래요. 그래요. 쉬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나중에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매일마다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그냥 쪼아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그냥 동료들 가운데 자기들 막 이렇게 쪼아대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 하루 8시간씩 점심시간 합쳐서 9시간씩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직장 다니면서 막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어려운 걸 하면서 또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곁에 있어서 누구든지 지키시라고 해요. 저 바다 건너에 있다. 저 산 너머에 있다. 너희들이 거기 바다 건너가서 찾아와라. 산 넘어가서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가까이 있고 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고 기도하는 것 쉬워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김 메고 땅 파라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라. 시원한 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는 땅 파라는 것도 아니고 김 메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라 그랬어요. 대열이 어떻습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언약궤가 가요. 그 뒤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따라서 섬을 한 바퀴씩 돕니다. 언약궤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우리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딱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염려 없다. 그걸 상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든 대형의 한 중간에 모셔라.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항상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광야를 행진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항상 너희 곁에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인이 옆에 있으면은 누가 와서 그 물건을 훔쳐가지 못해요. 주인이 없으면은 도둑이 몰래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아주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 우리나라 무인 점포는 참 안 된대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좀 선택적인 양심이에요. 카페 같은 데 가서 핸드폰 놓고 노트북 놓고 다니면은 카페에서 CC 카메라가 있고 누가 보니까 그건 훔쳐가지 않아요. 근데 무인 점포에 가면은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가는 줄 알아요. 선택적인 양심으로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 있게 살아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저거는 카메라가 있고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안 훔쳐갈래, 여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훔쳐갈래, 이렇게 선택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선택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계시고, 밖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교회 왔으니까 경건하게 하고, 밖에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술 마시고 남동질하고, 이거는 선택적인 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출 때만이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은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계신다, 그 말도 되고, 귀팀 우리 사람 가운데 계신다, 그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저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심령을 살펴주고 계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재되어 있다, 너희 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 옆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짜고 성경을 짜고 해서 나오는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을 원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에게 부모님 저 왔어요, 용돈 없어요? 용돈 쓰세요. 그러면서 돈 10만 원 던져주고 가면은 그게 부모님에게 적설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에게 적은 돈을 드려도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그게 부모님이 받으시는 사랑이고 기쁨인 것이지, 돈만 드리고 부모님 돈 필요하세요?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휙 가버리면은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의 전략이에요.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구하지만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구하지만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참 이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참 이 가사가 참 좋던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 원해요. 근데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찾아왔는데 돈이 없어서 용돈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진정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들리지 말고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고 했어요. 왜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뭐 바이러스 그래도 별로 무서운 줄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 공기 전염되고 접촉해서 전염되고 전염되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만일 지금 수십만 명이 이렇게 행진 대회를 갖추어서 행진을 하는데 대화를 허락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싸우려면 싸우고 말리면 말아야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걸어서 빽빽 돌면 힘만 빠지지.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아마 당장 그런 말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려면 가서 그냥 뭐 해가지고 알아보든지 아니면 가서 돈 벌든지 하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돼? 뭐 기도한다고 일이 해결되겠어? 그러면서 당장 그런 말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침묵해라.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도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야야야야 어디로 가야 돼? 야 뭐가 있어? 어디로 숨어야 돼? 야야야야 지금 상황이 어때?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특수부대를 나오잖아요. 특수부대를 나오면은 가다가 주먹 하나 하면서 손짓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훈련된 군인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훈련 안 된 훈련병들은 야야야야 거기 어때? 우리 빨리 이곳으로 와. 저기 올라갈까? 그러다가 저기에다 들키고 말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알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요즘은 온통 산만한 시대잖아요. 집중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 그러는데 사탄은 온통 우리 정신을 다 빼놔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있는데도 집중하지를 못해요. 집중하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온통 집중을 못하고 온통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조용히 들어가 있고 또 나와서 돌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려 그러면은 묘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기도하려 그러면 묘하게 그때 그냥 뭐 안 하는 게 생각이 나요. 또 묘하게 그때 아주 또 좋은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거 가지고 메모해놔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게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 성모를 긋잖아요. 성모를 긋고 또 천주교 신부들은 이 로마 칼라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했다는 건 아세요? 원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모를 그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기도했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칼라 입으면서 우리가 천주교 사제들은
사제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러면서 로마 칼라를 입었어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성모 긋고 그리고 로마 칼라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줘버렸어요. 왜 줬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켰어요? 도서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어릴 때만 해도 도서 모으고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일학교에서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딴 사람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정말 마음이 모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모아져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외형적인 것은 반드시 변질돼요. 바리새인들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손 들고 기도했던 것은 모세의 전통이에요. 엘리야의 전통이에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전통을 따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사라져버리고 야, 손 들고 기도했더니 저렇게 모세가 응답받았고 엘리야가 응답받았고 손 들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 손 들고 기도하자. 처음에는 좋은데 외형적인 것은 반드시 변질돼요. 나중에는 야, 사람들이 보면은 나 경건하다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나 신앙 좋다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칭찬하겠지? 이런 마음만 남고 중심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예배 때 훈련할 때라든지 혹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럼 좋아요. 그러면 도선을 모으면서 우리 또 그랬잖아요. 도선을 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 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다가 니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역점 듣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합장하든지 주먹 쥐든지 두 손 들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면은 반드시 변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성을 그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럴 때 경건하고 좋은데 변질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는 외형적인 것은 다 변질돼요. 다 변질돼요.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는 좋아요. 혼자 있을 때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면서 두 손 잡고 손 잡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하여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 집어넣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 집어넣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집중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